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솔직히 저기 나와 있는 저 아들처럼 저도 불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물어보시고 근데 어느 날 저도 아마 저런 모습이 되겠지요. 누구도 다 저런 모습 안 되고 싶어도 가게 되더라고요.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자식들을 보면요 어디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하지만 누구요? 결국 내 자식이에요. 나의 모습이 또 내 자식에 투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셋째 작은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그리고 한동안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실 다시 미국으로 가셨지만 그때 들어오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성묘를 다니러 왔었어요. 근데 성묘를 다녀올 때 뒤에서 우리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물어봤어요. 형님 왜 그 살기 좋은 미국에서 왜 계속 사시지 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셋째 작은 아버님이 그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lways be ambitious.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정말 엄청난 큰 일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뒷동산에 콩을 심으러 오셨대요. 콩 심어서 그리고 그것을 경작해서 이런 좀 이렇게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민통성 근처에 좀 땅이 있으셨거든요. 돌아가신 작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콩을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저희 작은 아버님이 결국 콩이 제대로 안 됐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양명 목사님 미국 다녀오셔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그 작은 아버님의 그 친척이죠. 친척 동생이 미국에서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의사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어느 날 다 내려놓고 만두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만두 장사를 하겠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듣고선 그 의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자녀를 뒤에서 미국에서 학비도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다 해줬는데 결국은 뭐예요? 만두 장사 하겠다고. 그리고요 그 만두 장사하는데도 그냥요 최하 10억 이상은 들어가요. 아버지가 듣고선 솔직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같아도 우리 자식이 그러면 정말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도 한국에 들어와서 콩심으로 오셨을 때 보이스비에 미셨어야 했는데 자식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문득 자식을 누굴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요 잘 성장하고 있어요. 잘 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교회. 교회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런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러한 오메가 교회, 이거는요, 큰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가정도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가정. 초대교회는요, 특별하게 이러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즉,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예배, 교회 처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요, 어디가 행복해야 돼요? 가장 작은 데에서부터 행복을 찾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큰 데에서 행복을 찾으면 작은 것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즉, 여러분, 작은 교회, 즉 가정에 행복해야 우리의 삶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작은 가정이 행복해야 큰 가정 교회가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솔로몬은 아마 역사상 가장 큰 갑부였어요. 그죠? 가장 돈이 많았던, 가장 재산이 많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가 아쉬웠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아보니 돈, 명예, 권력,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었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물질보다 소중합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명예보다도 소중해요. 자, 어떤 분들은요, 가정을 되게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된다. 가정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자,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과와 만사스. 바로 이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내 삶도 불행한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무조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에 행복한 가정, 바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자식들이 깨어있으니 어떨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정을 정말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새는요, 굉장히 가정적인 아버님들도 많으세요. 예전에는 아버님들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밖에 나가서도 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 또한 계셨고요. 가정은 당연히 우리 아내가 지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요, 많이 바뀌었죠.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분들도 가정을 위해서 집안일도 많이 하십니다. 뭐 요새 이 남편분들께서 집안일 안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행동을 액션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또한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즉, 그러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즉 핵심적인 인생의 행복의 가치를 가정에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100% 또한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합니다. 벌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왔더니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너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가정이 날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뭐가 빠졌냐?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냐?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또한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나름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 또한 명예, 권력,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근동에서 엄청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뭐 하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머리 또한 엄청 똑똑했고 외모 또한 준수했어요. 자녀, 아내, 나라, 권력, 군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뭘 고백하느냐? 그러한 모든 것의 근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확 하고 태풍을 갖다가 일으켜서 확 하고 집을 다 날려버려요. 어느 날 쓰나미가 싹 몰려왔어요. 싹 열심을 다해 살았던 그 터전을 어느 날 싹 쓸어가 버리세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지금껏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래도 지켜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니까요. 이렇게 연예인들의 보면 가끔씩 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피어워십이라는 데서 그 진태현 부부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부부도 아름다운 부부죠.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자녀를 갖고 가는데 계속 유산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요 시험에 들기도 하죠.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도 이제 입양을 하려 합니다. 우리들은요 그런 가운데에서 가정이 무너지고요 다 너 탓이야. 다 너 탓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의 가정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우리들은요 이 어린이 어버이주를 통하여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은혜로워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혹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불안이 있으면요, 잠자기 어려워요. 불안이 있으면요, 뭐예요? 잠을 자는 순간에도요, 악몽 꾸는 분들이 많아져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뭐예요? 그냥 눈만 감아도 주무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깨우려고요. 앞으로 안 깨울까 생각 중입니다. 네, 여러분, 잠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 주시는 은혜, 그것도 잠입니다. 여러분, 잠이 뭐라 그러죠? 보약이라고. 잠이 보약이라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보약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저희 우리 둘째 잘 나오는 양재환 집사님께서, 우리 양재환 집사님이 다른 분과 달리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둘째 장은아버지는요, 어디 이렇게 딱 될 때만 있으면요, 바로 주무세요. 말하다가도 옆에 될 때만 있으면 주무세요. 그런데 올해 91세, 우리 90세가 우리 양재환 집사님께서 올해 90세시죠. 그런데도요, 지금도 정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장수의 축복, 그 잠에서 또한 주시는 축복일 거다라는 생각이 저희 작은아버님 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뭡니까? 그거 이곳에 오셔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은 뭔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곳은 맡기는 곳이다. 내려놓는 곳입니다. 바로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아서 저 교회 문을 나갈 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탈탈 털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니까?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을 통하여 대리 만족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정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유난히 자녀 교육에 정말 열성을 다하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를 통하여 뭔가 이렇게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따라서 기업. 태 열매는 그의 무엇이다? 꼭 기억하시오. 자,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기업. 중요한 사실. 자식들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 또한 뭐예요? 바로 상급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즉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선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자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상급, 그것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상급을 굉장히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욕심을 통하여 자녀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부는 금이다. 맞습니다. 친부는 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나오면 집에서까지도 친부는 금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이 금이다.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 오셔서도 그냥 밖에 나와서 말을 많이 했는데 꼭 집에 와서도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말을 많이 하세요. 아내 또한 자녀 서로 소통을 하세요. 자꾸 말을 하세요. 바로 우리들은요 그 말을 할 때 또한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님들 계시죠.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너?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누굴 닮았냐? 누굴 닮았을까요? 누굴 닮았어요? 이거 방금 웃으시는 분 계시죠?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저를 닮았어요. 누굴 닮기냐? 우리 닮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 도대체 몇 살이야? 여러분, 너 도대체 몇 살이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몇 살이야 하지만요. 또 그리고 꼭 뒤에 되죠. 내가 네 나이 때에 또 이런 말 있죠. 20살 때 이미 장가가서 애 낳고 이 얘기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살아가면요. 지금 우리는 못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놓쳐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점을 들춰낼수록 내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내 자녀는요 더 추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요 정말 머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요 운동을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들은요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모 있어요. 정말 신세 타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부부가 결혼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좋은 부부에게 왜 그 아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외면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보내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주셨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잘 성장할까요? 저 가정에 보내면 저 부부가 그 누구보다도 잘 키우고 사랑해 주겠구나.
그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 게 그걸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그 소중한 선물을 발로 차고 소중한 선물을 막 하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너는 내 기대대로 내가 보낸 나의 소중한 생명을 잘 키우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만큼 가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본인이에요.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받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자녀는요 바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장사가 뒤에다가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화살을 이제 메고 나가죠. 화살통에. 그런데 화살통에 몇 개 안 메고 나가는 거. 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화살에 또한 뭐예요?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런 말씀으로 무슨 화살이 많아야 되는 거. 그것 또한 고대에는 자녀가 가산한다라는 것은 또한 축복이에요. 뭐 현대에는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왜 장사? 왜 군인이겠냐? 왜 화살로 비유했을까요? 왜 이 말씀이 배경이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활은 자기가 발이 달려서 또한 자기가 날개가 달려서 화살 혼자 스스로 날아가서 꽂힙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활이 필요해요. 자, 그럼 활은요, 자기 혼자서 그 화살을 갖다가 발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활에다가 화살을 껴서 뭐예요? 발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화살, 활, 결국 그 당기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부모를 통해서 어디를 향해다 쏘느냐가 결정되게 되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해보세요. 결국 우리들의 자녀, 결국 내가 자녀를 어디다 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가다 라는 것을 말씀 중에 이렇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자녀가 혼자 잘 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위대한 우리 예전에 보면 위인전, 링컨, 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이런 그 위대한 인물들을 닮아가라고 하지만 결국 자녀들은 가장 많이 닮는 거는 누구를 닮아요? 우리 부모님을 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요, 정말 이 자녀를 온전히 키우지 못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너무 욕심이 많을 때가 우리 자녀를 망칠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돈입니다. 돈. 특히 현대에서는요,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돈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요?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까지 올라가요. 더 위에까지
하나님보다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자, 욕심이 차고 넘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내 자녀를 뭐예요? 죽입니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 우리 가정을 망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을 닮아요. 그럼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닮는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라 하고 일본에 써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헌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되고 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욕심들고 살아가는 내 자녀도 똑같습니다. 헌신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푸시고요, 세워주시고요, 사랑해주시고요, 섬겨주시고 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배우자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요새 보면 굉장히 배우자, 가정이 문제된 그러한 것들을 TV 프로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보면서 정말 볼 때마다 야, 해대도 너무하는구나. 그런데 한번 그 시선을 우리 가정으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려봐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얼마만큼 존중합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섬기고 있냐는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불안해요. 어떨 때일까요? 부모님들이 싸울 때. 부모님들이 싸울 때 가장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가장 힘들어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인간 흉을 봐야 되겠죠. 흉을 봐야 돼. 자, 그럼 어디다 볼까요? 어디다 볼까요? 어디다 볼까요? 조용히 어디 산에 올라가서 누가 왔다! 누가 왔다! 이럴까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누구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 누구 엄마 때문에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왜 이렇게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는지. 할렐루야.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보이는지. 나중에는요, 기도하고 나면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아내가 밉습니까? 남편이 밉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럴 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냐? 여러분, 그 남편이요, 그 이야기 듣고 맨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겠어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나갈 때 뭐 금세 안 나가시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고. 우리 아내도 그래요. 그래서 아내도 이게 괜찮아, 저게 괜찮아 물어봐요. 어떨 때는 솔직히 귀찮아. 그런데 여보, 그거 맞겠어? 그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날 하루는 끝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말도 뭐가 돼요? 섬기며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마지막으로는요. 책임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요 큰 소리 한번 치시고 정말 호령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안에 들어와서도 큰 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호랑이는요 밖에서 큰 소리 쳐요. 그런데 호랑이는 자기가 있는 새끼가 있는 굴에 들어올 때는 발톱도 숙이고 꼬랑지도 내린다. 반대로 밖에서는 조용하다가 집에 와서는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리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덮어주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근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를 자로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또한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뭐예요? 가정이 평화롭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특히 남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가운데 한 부분은 자녀와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자, 너의 기도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려면 가정의 평화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하라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가족이에요.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로마가 성도덕이 문란해지면서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위대한 지성인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나갈 거야. 헤쳐나갈 거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악처가 있었죠. 그 악처의 이름이 크산티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크산티페가 친구를 또 제자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조합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참다가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손님이 왔으니까 제발 잠자고 있어! 세상에 소크라테스가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 크산티페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리자마자 밖에 나가서 물동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다가 그 많은 손님들 앞에서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그날 어떤 손님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제발 헤어지세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마 우리 같아도 아마 솔직히 그런 이야기 할 분들 있지 않으실까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이렇게 해요.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는 곧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도 이후에는 뭐가 돼요? 또 밝은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악처, 이 크산티페와 이혼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날이
있으면 또한 좋은 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 이런 거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맨날 좋은 날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날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안 좋은 날만 더 있을 것 같죠? 아니.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가정을 잘 지키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켜요.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하기도 힘들고,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하기도 힘들어서 중간을 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